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나오면서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죠.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하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유명한 조각가 도나텔로에게 커다란 대리석 한 덩어리가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은 흠 잡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퇴짜를 받습니다. 그러자 인부들이 크고 무거운 대리석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광장에 놓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버려진 돌은요, 모든 사람들의 거침이 되고 불편함만 주는 쓸모없는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광장을 지나던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위대한 작품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모든 사람이 다 보잘것없고 그냥 버려진 돌인데 그것을 보면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탄생한 조각상이 바로 미술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됩니다. 보잘것없이 버려진 돌, 그러나 그것이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외술가의 손에 쓰임 받았을 때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높고 존귀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 요셉, 아브라함,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한, 베드로, 바울,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십니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 가져야 돼요. 아니, 나도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생과 인내와 역경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아주 기쁘게 자발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처럼 큰 특권과 영광과 그리고 축복을 함께 지닌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부르셨을 때 때또는 처음에 구주하고 물러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더 소망하는 모습이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마다 그 인생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유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연속 때문에 십자가 없는 멸관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영광과 축복과 그리고 특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닥친 고난, 수고, 역경, 희생, 위험들 이거 다 있지만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쓸만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전쟁에 나갈 싸울 만한 20대 청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0만 1738명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좋게 넘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는요,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쟁쟁한 사람들 참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300만 명입니다. 300명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쓰시고자 찾을 때 정작 쓸만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으냐, 또 스펙이 좋으냐,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의해서 선택될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뭡니까? 불붙는 원함입니다. 깊은 갈망입니다. 아무리 은사와 능력을 다 갖추어도요, 간절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북군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랜트 장관을 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랜트 장군이 심한 술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술꾼을 이 최고의 높은 장군으로 사령관으로 세운다면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랜트가 하면 된다. 왜? 그는 나만큼이나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 스펙 문제가 아닙니다. 갈망입니다. 갈망. 원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난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내가 1순위 목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야. 나는 간절히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익함이 필요해요. 일처리 능력이 지혜입니다. 집사를 뽑을 때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일처리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이것이 유능함입니다. 유능함은 스케일과 디테일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을 볼 때, 또는 지금 나의 삶을 볼 때, 또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볼 때, 여기서 그냥 국한돼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디테일에 강해야 합니다. 디테일이 약하면요, 한 사이클을 다 돌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때 교회 건축이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다 건축을 합니다. 건축하는데 큰 건물을 짓고요. 문제가 뭐냐면 큰 건물을 짓고 재정적인 뒷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그냥 이 빛에 쫓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 짓고 교회가 그 빛을 못 감당하니까 그걸 누가 챙겼냐면요, 이단들이 챙겼어요. 사실 이단들이 많이. 그래서 큰 교회는 그거 원래는 교회 이 기독교 교회가 지으려고 했던 건데 지어놓고서 감당이 안 돼요. 이 건축과 관련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 목사님은 믿음은 있는데 대책이 없다. 디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세부적인 자질을 갖춰야 한 사이클이 돌고, 그 한 사이클이 돌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후보생을 모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오라고 공고했어요. 후보생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도 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8시가 돼서 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문제를 냅니다. 오이 스페링이 뭐냐? 2 더하기 2는 뭐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도 대답합니다. BOY 4. 대답했더니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3가지예요. 첫째, 새벽 5시에 오니 부지런함이 확인됐어요. 둘째, 3시간을 기다립니다. 인내가 확인됩니다. 선교에서 그냥 힘들다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쉬운 문제를 대답합니다. 겸손함입니다. 부지런함, 인내, 겸손함 갖춘 사람보다 더 준비된 선교사 후보생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갈망만, 간절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유능함이 있어야죠. 갖춰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쓰십니다. 그냥 아무나 안 쓰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 자격이 있어야죠. 그런 유능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유능함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부 총질합니다. 팀킬합니다. 가룟 유다가 같은 경우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거 자기 확신이죠. 소속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리되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후의 생애가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 그리고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과 같이 되게 하였으며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같게 되게 되고 형 아론에게도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이 바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아론은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모세가 바로나 아론에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학자 아더 팽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의 사자로 선택했다. 사자로 선택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절로 지금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 왕이요 다른 나라에 사자를 보낼 때 그 사절에게 자신의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절은요 자기 나라 왕을 대표하는 거고 그를 맡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요? 왕을 대표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왕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세를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축복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를 보면요 아론과 또는 바로와 비교할 때 별다름 없는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부분을 보면 바로나 아론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갖출 것 갖춘 사람입니다. 바로 왕 같은 경우는요, 세계를 지금 쥐고 어떻게 보면 쥐고 막 가지고 오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나라,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렇다고 얼마나 힘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모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이 형이기 때문에 모세가 동생입니다. 그렇다면 형이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그들에게 하나님 쪽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바로나 아론과 똑같은 성전 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사롭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 말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같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높여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요 귀하게 여겨줍니다. 높여주십니다. 내 말을 듣습니다. 내 말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쓰신다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절다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절다운 품위를 갖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절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왕의 대표 사절로 갔는데 더러운 모습과 행동을 한다거나 바보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같이 여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쓴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영광 그리고 축복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말, 또 하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로 대행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대행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선지자, 대언자라고 하고 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역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이 특별하게 주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보면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을 대행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그의 입에 담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2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지? 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말을 대언하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럽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을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냥 그냥 높여만 주겠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할 일을 내가 했을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풀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명 받았습니다. 이 일이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몸에 나와요.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뭐라고 얘기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거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라. 예, 이 말씀 뭐냐?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행할 일이 간단치 않고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너가 내 말을 대신해서 선포했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완악해서 그 말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힘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을 줄 건데 심판을 네가 대행해라. 하나님이 하나님 걸 할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강팍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 열려서 쉽게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요즘 더 그렇죠? 복음 증거하면요, 복음 예수 믿는 너만 믿으라고 그래. 그냥 괜히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표징이나 이적이 세상 가운데 많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기뻐하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충성된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 맡겨진 말을 하고 대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권과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모르면요, 그냥 힘든 것뿐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뛰어듭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문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예수님 전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을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입술을 벌려서는 예수님 증거하고 우리 행하는 모습은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까지도 십자가까지도요, 감당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귀하게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복을,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 쓰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 그리고 축복은 뭘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게 사자나 대행자나 명칭은요, 그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권능은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무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군인이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하듯이 권능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에게 권능이라는 무기를 주십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 듣지 아니한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여기 보면요, 모세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얘기해요. 이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모세에게 임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때 바로가 거절합니다. 강팍해집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이게 이 능력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나님이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셔요? 모세에게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다 돼요. 재앙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같이 얘기하면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최강국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가 행하는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천재지변 같은 일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쓰신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뭔지 거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뭘까요? 곧 권능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대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다른 면역에 얘기하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알도록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요, 있는 것, 현실,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나로 존재를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본질은 뭐예요? 이유와 목적,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실존은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앉기 위함은 본질이고 의자는 실존, 존재입니다. 글을 쓰는 거 본질이고 볼펜은 실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선다. 말이 됩니까? 신의 본질을 없애버린 거예요. 신 없는 세계를 상상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게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본질 대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의 말씀인데 하나님 보낸 말씀이 생각을 고칩니다. 그 말씀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신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부터 지혜가 오니까 그 지혜 가지고 이 세상 사는데 뛰어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보여주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해야 되는 일이 쉽게 감당해지는 거예요. 감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의 축복도 물질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내게 맡기시고 쓰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물질을 주시는데 모든 걸 감당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본질인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여러분 저절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방법론으로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권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찬양하고 여러분 반주하고 또 전도한다는 거 영적으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부어주세요. 이거 받으면요 모든 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보여줘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냥 자동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삶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 대신 하나님 앞에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축복이 뭐냐?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 받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간절함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 써달라는 기도를 참 안 해요. 뭐 사역자가 되나 목회자가 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유능함,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입술로,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얻는 이 시간에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시는 여호사와 갈렙 같은 그런 인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 능력 주시는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심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써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같은 인물이 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높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진심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음 주의 기도는 우리 오미선 지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쓰심받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머리 위와 이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